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쾌락 만나고. 이 뜻은 뭐냐 하면 안 좋은 일 만나면 좋은 일도 오고 그런 뜻입니다. 안 좋은 일 만나면 좋은 일 오고 좋은 일 오면 안 좋은 일 오고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면서 높고 낮은 굴곡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당했을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좋은 일 당했을 때는 여느 때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안 좋은 일 만나도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 마른 땅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땅이시니까 그 땅은 바닥에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뜨거운 에너지가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으로 홍해를 통과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르광야에서 사흘길을 헤맸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해는 좋은 일이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이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 마실 물 없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지라 오랜 동안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그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렸던 거예요. 안 좋은 일 홍해 만났어요. 좋은 일 홍해 만났어요. 안 좋은 일 물이 없어요. 또 엘림의 안식처 좋은 일 만났어요. 안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차하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 속에 나의 삶이 다 있다니까. 맞아. 홍해는 좋은 일이었지. 그런데 물이 없는 마라는 안 좋은 일이었지. 마라를 지나가니까 또 좋은 일이 생겼네. 좋은 일 생기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애굽의 양식이 떨어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루셨지. 안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교차하는 거, 이게 믿음의 로정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데 성경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눈여겨서 성경을 보면 내가 당한 어려운 일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잘 통과하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 교차하는 모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르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헤매고 다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의 햇볕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물 마시지 못하고 물을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헤매고 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마침내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 발견해서 물이 여기 있다 하고 소리쳤겠지요. 그리고 그 물을 손바닥으로 움켜서 입에 넣어봤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쓸물이에요. 그래, 그 물이 썼다, 사망의 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이 없는 그 마라의 과정을 당면한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천지차이예요.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때 행동으로 짓는 죄가 큰 죄잖아요. 마음으로 품는 죄는 큰 죄가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건 세상에서 말로 짓는 죄는 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마음으로 품는 죄나 말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다 심판받는다. 모든 죄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간음함이라.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했으면 탐심,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런데 그 탐심을 가진 자는 남의 것을 도적질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했다. 그것은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 원망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 대통령 원망하고 욕해도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먹는 것도 죄이고 말하는 것도 죄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무겁다, 이게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모든 죄는 다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새 마음으로 죄 짓고 있는데요. 어느새 내 말이 언어의 불평을 말하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나 입술로 짓는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나 자신을 억제하는 피나는 노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함을 받는 거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모세는 이 사람들의 원망 소리를 짊어진 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이 말의 뜻을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모세의 기도는 묵상 기도가 없어요. 항상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모세에 응답하셨어요. 모세 가까운 데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모세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 물이 달아졌다, 이것은 꿀물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이다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설탕물이 되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물이 달아졌다, 이것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독이 있어서 이물 먹으면 죽겠다, 사망의 독이 있다,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물이 생수가 되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연구해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쓴물을 마음 가운데 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쓴물을 품고 태어났다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쓴물을 품고 태어났다니까.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사망의 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웃는 웃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출생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죄 지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가 영적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낙인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라의 쓴물을 안고 태어났다니까.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해결받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쓴물을 안고 태어났다. 그건 원죄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세가 지시하신 나무가 물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원죄, 쓴물에 해당되는 이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죄사함의 선물로 그 성령이 제 안에 오듯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 시인하자. 찬송 부를 때 시인하자. 기도할 때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이것이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었다 이 사건을 역사 속에 묶어두면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구나. 마라의 쓴물은 원죄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쓴물 가운데 나무가 던져지면서 단물이 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었어.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 가운데서 쓴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내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이런 자세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쓴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제가 저 자신을 알듯이 알고 보면 우리는요 원죄 말고도 우리의 쓴물을
안고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못된 성품이 쓴물이에요. 못된 성품. 어떤 사람은 보면 못된 성품이 뭐가 있냐? 거짓말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의 쓴물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벌컥벌컥 혈기내고 화내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쓴물이에요. 쓴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것도 쓴물이죠. 말하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쓴물은 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원조의 쓴물의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품적으로 변화가 될 걸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겸손함을 배우라. 그것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담게 되면 겸손함과 온유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아요. 월급 많이 받고 직장생활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상 어느 곳에 산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좋아한다니까. 피처럼 좋아한다니까. 소금처럼 좋아한다니까. 칭찬 듣는 자녀가 된다니까. 그럴 때 직장에서도 높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가족들마저 그 사람 싫어한다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것 갈 때 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성품만 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범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쓴물이니까 어렵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면 그 사업이 왜 안 되겠어요? 그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 안 되겠어요?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달라져야 돼. 변화되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지금도 원죄 가운데 있잖아. 마귀의 성품 가지고 살잖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야곱이 에사의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마음 변화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럴 때 그들도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어요.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치사양하여 가로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장가가 쓰니 가지 못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 가지 못하겠고, 나는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고,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소 산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밭을 산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장가 간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오늘날도 보면 신혼여행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소를 사고 이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 성경 구절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송과 가사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TV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어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프로가 있어요. 한국 세계사에 대해서도 하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하지만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말로 스타 강사가 TV 화면에 나와서 세계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이해되게 잘하더라고요. 어떤 스타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사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형법은 뭐냐면,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사지를 말들이 끌게 해서 사지를 찢겨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요 어떤 사형이냐면 놋으로 소를 만들더라니까. 놋 알잖아요, 여러분. 놋그릇, 놋으로 소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형당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 그리고 찬물통을 걸어버려.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사형당해 죽을 사람이 그 놋 속에 들어가서 불을 밑에서 떼어버리니까 놋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소 모양 그 머리 부분, 거기서만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견디지 못해서 소 코 모양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줘, 살려줘. 그럴 때 그 소리가 소가 우는 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벌거벗은 세계사 그 교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잔인했다. 어떻게 사람들을 그 소 모양으로, 놋으로 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흉악범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서 거기서 사람을 죽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인지라 제가 지옥을 생각했다니까. 지옥은 그 사람이 그 사형틀 놋소 안에서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사형틀보다 지옥의 고통은요, 그건 더 뜨거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낙원에 나사로를 보잖아요. 본다니까. 음부에 있는 부자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본다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낙원 갔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낙원으로 가겠지. 천국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낙원 갔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 누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음부에 갔어. 성경대로 말한다면 음부에 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낙원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볼까 안 볼까? 성경대로 말한다면 보지. 그 모습 보면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운 고열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다. 큰 골짜기가 가로막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글로 갈 수도 없다 하였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부자의 영혼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 형제 5이 아직도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 좀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극단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극단이지. 알겠습니까?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어라. 극단이지. 그거 끊거라도 천국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노수로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뜨거운 불을 열을 가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타 죽게 하는데, 지옥의 고통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에다가. 그게 뭔데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라. 손발이 범죄하면 끊고라도 천국 가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극단적 표현이라니까. 아시겠지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하고 영혼 구원받아서 쓴물이 단물되었다면 성품까지 변화가 되어서 쓴물 단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 모두가 다 여러분과 손잡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그 이름이 천국 백성이 되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뭐 안 되게 하겠어? 잘 되게 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업 잘 되게 하겠지. 직장 잘 되게 하겠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땅의 것을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쓴물이 단물되는 이 기적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단물이 흐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속에 단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